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좀 살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까지 얘기했나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복습삼아 얘기를 하면 여로보암의 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로보암의 죄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근본 원인은 어디서부터냐 했을 때 불신이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다윗 못지않은 약속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은 남에게 주어진 축복에 비해서 작아 보여가지고 자기 축복의 약속은 믿지 못하고 그저 다윗의 축복만 커 보여가지고 다윗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의해서 뭐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뭐 절기도 장막절 절기를 원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날보다 한 달 뒤로 해놓고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한 왕이 여로보암이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면 불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불신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너무나도 끔찍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9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 여로보암 왕의 결과가 아니라 여로보암 왕의 죄의 결과, 죄의가 빠졌네요. 그죠? 여로보암 왕의 죄의 결과. 근데요, 이 여로보암 왕의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부분은 열왕기상 13장과 14장에 보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분노한 장면이 나와요. 내가 너를 주권자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열집 하나 너희에게 주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랬는데 너는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노를 격발하고 하나님의 9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 해가지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결과 이제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마 선지자겠죠.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베델까지 와가지고 이 여로보암에게 징계를 선포하는데 징계의 내용이 참으로 끔찍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자가 내 위에 그러니까는 이 여로보암의 무덤 있잖아요. 그 무덤 위에다가 바알, 아세라 이런 거를 다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불러 태울 것이고 그리고 바알 섬기는 사람도 와서 그럴 것이고 또 무덤 안에 있는 노예 해골도 꺼내서 다 부실 것이고 이로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열왕기서는 말이죠. 선지서, 유대인들은 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가 굉장히 이게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열왕기 안에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열왕기 하 23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제가 92페이지에다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왕이 석상을 깨뜨리며 했는데 그 왕은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지금 거기에 92페이지에 나오는 왕은 그 왕이 석상을 깨뜨리며 요시야 왕이 나타나가지고 우상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우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쭉 나가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서 묘실들을 보고 이 묘실이 누구의 묘실이냐면 여로보암의 묘실이겠죠. 아마 여로보암과 나답이 묻혀있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그 묘실을 보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묘실에서 해골을 꺼내다가 이 해골은 누굴까요? 여로보암의 무덤이니까 여로보암의 해골이겠지. 해골을 꺼내다가 단 위에다가 우상을 섬기던 그 단 위에다가 불살라서 그 단을 더럽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야. 보통 여러분들 부관참시라는 말 들어봤죠? 옛날에 역적, 왕에게 대적하다가 죽은 그 역적 신하들은 죽은 다음에도 그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놔가지고 또 이렇게 또 난도질을 하고 뭐 불을 태운다든지 시체를 훼손시키잖아. 예. 근데 이런 일을 지금 누가 했냐면 요시야 왕이 한 거야.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2번 죽은 거야. 어떻게 보면. 2번 죽고요. 그런데 징계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에 살았을 때도 문제가 있었죠. 예, 살았을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그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것이고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죽으면 그 시체가 땅에 장사되지 못하고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뜯어먹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냐 하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있거든요.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 왕가를 무너뜨린 왕이에요. 여로보암, 나답은 불과 2년밖에 왕노를 못해. 그 다음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요. 이 바하사가 이 예언을 성취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그 바하사 왕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대로 성취가 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이 바하사 왕 때 그렇게 여로보암 왕가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는 여로보암의 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백성 또 후대의 백성까지 그 죄의 결과가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15절인데 제가 아까 말을 조금 잘못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겠다. 이 왕은 누구냐 하면 아수르 왕.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뜨겠다.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물론 그 이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만 이렇게 흩어지겠다. 그리고 이유는 뭐냐? 이렇게 여로보암이 자기도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줄줄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간혹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불공평하지 않냐. 여로보암이 죄를 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마지못해서 따라갔을 텐데 왜 그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좀 독특해요.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미 역사서 공부할 때서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신명기에서부터 온 이스라엘 개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 온 이스라엘을 깨뜨려 버리니까 아이성 칠 때 패했죠.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합심 단결을 하게 되면 승리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 원리는 언제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일이냐면 어떻게 보면 아담 때서부터 시작되는 원리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의로워지는 거예요.
간혹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아담 저 양반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 죽지 않잖아. 예.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할머니를 굉장히 참 어리석고 우리를 죽게 만든 불행을 가져다 준 참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또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 죄가 사해지고 의로워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감격을 안 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 나쁜 거는 억울한 거고, 그렇다니까. 근데 이게 공동체 원리를 생각하면 좋은 거 얻는 것도 당연한 거고 한 사람 때문에 나쁘게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이 공동체 원리의 독특한 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로보암의 범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는 아주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여로보암은 어찌해야 되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선지자를 붙잡아라 했는데 손을 쫙 붙잡아라 이러는데 손이 말라버렸대.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 손 말르는 병. 손을 씻었는데 갑자기 손이 싹 말라버렸나? 그건 아닐 테고, 아니면 손에 살이 쫙 빠져버렸나?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손이 마비가 되는 듯한 어떤 그런 병이 걸린 거겠죠. 예. 그래가지고 여호와에게 어떤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아마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그래도 신통방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거든. 그게 누구냐 하면 아히야 선지자. 10조각을 짝짝짝 찢어서 준 사람. 그래서 예언한 게 짝짝 들어맞으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가보면 무슨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창피해가지고 변장을 하고 부인이 가죠. 그러나 아히야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인이 문지방에 들었을 때 그 아이는 살기는커녕 죽고 말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 아비야 다음에 일어난 또 다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불과 2년밖에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이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나답이 죽고 맙니다. 불과 그러니까 2대 여로보암 나답, 불과 2대밖에 이 왕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게 끝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기고 이런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가? 아까 기초는 불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에서 비롯되는 이 죄들의 양상을 보면 거기 93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는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들을 다 거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은 전선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선지서의 시각이 뭐냐?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명령, 축복과 저주, 그 관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땐 복 받는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땐 벌 받는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여호수아에서부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쭉 쓴 게 일종의 전선지서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 받는 징계를 보면 역시 어떤 신명기에서 명령되어진 명령들을 어기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택한 곳을 두시겠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번제도 드리고 희생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거제도 드리고 뭐 이렇게 제사들을 드리래요.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이렇게 특별히 절기 같은 거 드릴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절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만일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했던 약속 기억났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행하면 너를 다윗같이 해서 너희 집도 견고케 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게 딱 믿어졌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딱 믿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돼서 나 예루살렘 가야 돼요 하고 가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지. 하나님의 명령인데 갔다 와. 응? 잘 갔다 와라. 내가 차비도 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격려해서 오히려 한 곳에 가서 예배 잘 드리게 하고 본인도 가고 막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그랬다면 이 여로보암 집에 아마 큰 축복이 내려졌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했던 명령을 지키면 자기를 다윗과 같이 하고 자기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고 축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믿어지질 않은 거야.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려가면 저거 전부 다 다윗의 백성들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내가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상한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나? 특별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에게 빚진 거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불안하니까 그런 어떤 자기가 우려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또 두 번째는 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형상화시켰다는 거. 사실 하나님이 금송아지입니까? 예. 근데요, 왜 고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송아지 같은 걸 자꾸 신으로, 송아지는 어떤 짐승의 모양으로 만드냐 하면, 사실 신이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신이 안 보이면 불안하니까 뭔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 해. 특히, 예. 예. 네? 아니요. 근데요, 또 하나의 또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의 이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이런 짐승이 신의 발등상이다라는 이런 개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림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떤 고대의 신이 짐승을 타고 다닌다든지, 그런 일이 동양에도 있습니다만, 짐승을 타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어떤 신의 현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도 그런 거를 어디서 배웠냐 하면,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피했죠? 애굽으로 망명 갔었잖아요. 근데 애굽에는 주로 그 아피스라고 하는 그 수염소 송아지 모양의 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늘상 보고서는 하나의 신의 현현이 저런 식으로 표현되는구나. 근데 그걸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자꾸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있냐? 여기도 있다. 그래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러고서는 사람들한테 그 송아지 섬긴 것을 강요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사람이 만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인간이 하나님인 거지. 그죠? 그냥 바로 이렇게 불신하고 믿음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또 절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자꾸 내려가니까 그거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또 절기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여러 우상도 숭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패러다임이 됩니다. 패러다임이 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어떤 견본 이런 것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마지막 그 기록의 끝부분에 보면 누구누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얼마나 알아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들이 뭔가 참 인생을 엉터리같이 산 사람으로서 평가가 되어져서 누가 엉터리같이 살았을 때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처럼 행하였다 할 때 누구누구의 여러분의 이름이 딱 들어간다면 얼마나 죽어서까지 귀가 가렸겠습니까? 밤낮 누구처럼 행하였더라 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바로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 후대 악한 왕들의 패러다임이 됐다라고 하는 것. 비극이죠. 우리가 흔히 한자 성어에 보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 좀 쓰려면 한문으로 써놓지. 그걸 왜 또 한글로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렇게 써놓을까. 그걸 왜 그랬냐면은 그 프린트에 보면은 보통 한문으로 하면 워드에 F9 키 딱 누르면서 이렇게 한자 바꾸잖아요.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자, 이렇게 11개는 어느 한 왕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 왕이 통치했을 때 병행되는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그 기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때가 누구냐 하면 르호보암이야. 르호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르호보암과 아비암, 르호보암은 17년밖에 왕노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아비암이라고 하는 아들은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둘이 합해봐야 20년밖에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얘기가 나오는데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다 어떤 사람들이냐? 참 악을 행하고 그리고 참 온전치 못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이제 이 11개에서는 이 여로보암과 대조가 되는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아사왕이에요. 94페이지. 아사왕인데 이 아사왕은 내 시작은 심히 장성하였으나 그 나중은 심히 미약하리라 라는 식으로 끝난 왕이 아사왕입니다. 사실 이 아사왕은요, 이 여로보암이 죽던 해에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죽던 해에 왕이 된 사람인데요. 성경에는 이 아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우리들이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 아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고 또 이 우상의 죄 같은 죄악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다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우상 제거하고 죄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대비마마, 태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태후 마가의 위까지 패하는 사실 이렇게 왕이 되어가지고 아마도 이 태후는 말이죠. 이 태후는 자기의 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친모는 아니고 이 보통 왕들은 부인이 여럿 있으니까 어머니 뻘 되는 분. 근데 우상 숭배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제거한다는 게 암만 계모고 친어머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이 여론의 문매를 맞기가 쉬워. 에이 부려막심한 놈. 왕이 되더니 애비도 몰라보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상 제거하고 죄악을 제거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아사의 용기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태후의 위까지 패우고 그래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아사는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했다라는 말도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이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예배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 한 곳 정해진 그 예루살렘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 데서나 예배 봤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 보고 특히 산 같은 데 보면 산당이 있으니까 뭐 우상을 숭배할 때도 그 산당에서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도 예배할 수 있고 우상에게도 예배할 수 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당이나 혹은 저기 누굽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에셀 나무 앞에서 에셀 나무에다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단을 쌓아놓고 제사 지내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나 산당이나 어떤 이렇게 자연 앞에서 그런 식으로들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떤 신을 숭배할 땐 말이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신 숭배하는 모습을 본받게 돼 있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브라함 때는 신명기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조상들 말씀이 없고 혹은 말씀에 무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했단 말이죠. 부엘세바에 가서도 뭐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게 왜 뭐냐면 우상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개종을 했어도 이전에 우상의 그 문화와 관습이 하나님 섬기는데 그대로 표현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처음에 딱 들어오게 된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섬기냐면 자기네들이 옛날 미신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지성이면 감천인 거야.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새벽기도 드리는 거야. 나무 밑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상문화에 젖어서. 그래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예루살렘이 정해진 다음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성경 말씀 율법이 주어지긴 했어도 사사시대에서부터 잘 가르쳐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무엘을 거쳐서 다윗 시대로 들어서면서 왕정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이 정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다윗이 이렇게 전성기가 돼서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골고루 가르쳐 질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 다들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산당에 가서 하나님 말고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각자 다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자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토착화된 신앙,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반발을 얻기가 쉽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르호보암, 아비암 보면 다 악한 왕들이었고 백성들이 왕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리고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이냐면 그게 아니야. 뭐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쳤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저 솔로몬 때는 내가 채찍과 뭐 이렇게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리겠다 하면서 오히려 억압만 했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억압된 심정들을 달래려면 달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해서 산당에 가서 이러고 혹은 또 산당에 가서 아절하신 나의 이 찢어지게 가난함을 어떻게 해결 안 될까 이러고 빌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산당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갖가지 형태로 자기네들의 마음을 위로받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뭐 아사라고 하는 친구가 왕이 딱 되더니 백성들한테 그것도 하지 말으래. 이거 뭐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똑같은 놈 아니야. 저런 놈에게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나? 이러면서 여론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여론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아사는 뭐 자기 집안
수신제가는 한 거지. 마아가의 태후의 위도 폐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죄악을 제거한 건 했는데 백성까지 건드리려고 하니까는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을 건드리다가는 그거 반사적으로 역풍을 맞는 게 두려워서 아마도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왕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항상 백성의 지지라는 게 이 왕권 보호에 있어서는 필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백성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백성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그래서 양수겹장을 얻어서 좋은 게 좋은 것을 이루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아사도 그런 거지. 그러나 우리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한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백성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 그런 건 사실 없어. 전심으로 여기에다가 전력을 해야지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사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아사입니다. 자, 물론 아사는 훌륭해요. 훌륭한데, 그런데 이렇게 조금 아사도 역시 인간인지라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뭐 A 플러스는 아니라 하더라도 A 마이너스쯤은 되는 사람이지. 그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사의 얘기가 끝나고 나면 이 아사왕의 통치가 41년 동안이나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사왕의 통치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이 아사왕이 통치했던 요 40년간의 남방왕은 어떤 왕들이 있었나의 얘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열왕기는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그 밑에 네이버 도표에 보면 이 아사왕이 통치했던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자들이에요.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냐 하면 나답이 왕이 됐거든.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나답이 왕이 됐는데 불과 2년밖에 일을 못했고, 그 다음에 나답을 누가 죽이고 왕이 됐냐면 바사가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사의 아들은 엘라야. 그래서 거기가 한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사 왕국이에요. 근데 이 바사는 몇 년 동안 왕 노릇했냐면 24년. 그러니까 아사하고 제일 오랫동안 서로 투정 관계에 있었던 왕은 누구냐 하면 바사야.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사와 아사 사이에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남북이 전쟁이 끊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남북 투쟁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사가 24년. 그 다음에 바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불과 2년밖에 못했어. 그 다음에는 누가 또 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느냐 하면 시므리나 오므리나 다 이 엘라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들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으나 불과 7일밖에 보좌에 앉지 못하고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오므리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므리는 누구냐 하면 아합의 아버지예요. 아합의 아버지. 자, 그러면 거기 그 통치기간 연대를 합산해봐. 그러면은 나답이 2년, 바사가 24년, 26년, 엘라가 2년, 28년, 그 다음에 12년, 합해보면 40년이죠. 아사가 통치를 몇 년 했다고? 40년, 41년 정도. 그러니까 거의 아사가 통치하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넷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왕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사가 통치하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 5명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이 11개의 왕에 대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건 왕 하나 끝나면 왕 하나 끝나면 이렇게가 아니라 왕이 끝나면 이 사람이 통치하던 기간 중에 있었던 왕들, 또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여기에서 그 이후에 나오는 왕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다 보면 열왕기를 볼 때 그렇게 썩 그렇게 혼돈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아사가 40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또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요. 그 여러 왕들, 다소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세요. 평가를 보시게 되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다 뭐냐 하면 여로보암에 설사 여로보암 왕가, 여로보암 나답이 여로보암 왕가잖아요. 여로보암 왕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왕들도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완전히 패러다임이야. 예.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나답은 아비의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비가 누구야? 여로보암. 그 다음에 바사는 말 그대로 여로보암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되어 있고 성경 구절 거기 나와 있는데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엘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라는 통치 기간이 짧으니까 여로보암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신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케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찍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봤을 때 여로보암 자신도 범죄하고 백성들도 범죄케 한 자였잖아. 그러니까 죄의 말만 여로보암 얘기를 안 했다 뿐이지 여로보암이 죄를 행한 패턴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은 시므리. 시므리는 7일 동안 왕 노릇했는데 제가 어디 다른 데서 이 얘기를 하니까 7일 동안이라면서 무슨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을까요? 뭐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예. 그런데 어쨌든 시므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대. 물론 사람들은 한 7일밖에 못했는데 무슨 여로보암의 길.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겉모양만 보고 7일 동안에 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은 뭘 봐? 비록 7일이라 하더라도 그 7일 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다시피 뭐 이런 얘기 있죠. 우리는 뭐 불과 7일 동안에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뭐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므리는 7000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시므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열왕기 기자에게 감동을 줘서 이렇게 적게 한 거죠. 우리는 7일 동안에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므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고 오므리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결국은 열왕기에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들 지금 여로보암에서부터 한 6왕 얘기했는데 6왕과 지금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 아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쪽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들 아사. 그러면서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냐 하고 비교하면서 탁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가도 가게 주인이 두 가지를 딱 내면서 비교시키잖아. 그러면서 어떤 걸 사겠냐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열왕기에서는 비교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아사의 길로 행해야 된다 하지만 아사가 100% 완벽한 우리의 모델이요 패러다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았지만 3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A-는 되는 자니까 그 정도 되려고 우리는 애는 써야 되겠죠. 네. 그러나 완벽한 우리의 모범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사가 죽고 그 다음에 아사가 죽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오므리 다음에 아합이 왕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쭉 전쟁으로 지내내려오던 관계가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게 됩니다. 이 화해 무드가 조성되게 된 것은 바로 아합 왕과 남쪽의 여호사밧 사이에 서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화해 무드가 조성되게 되었냐? 먼저 아합부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아합 왕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700개 통치 못한 자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자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시므리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긴 했지만 한 구석에는 디분이라고 하는 또 군대 장관 비슷한 사람이 또 한국 쪽에서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는 왕이 되긴 했어도,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긴 했어도 아직 반쪽짜리 왕밖에 안 돼. 마치 누구랑 똑같으냐 하면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됐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됐잖아요. 그것처럼 오므리도 그랬어.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세력을 키워서 디브니도 없애고 북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종국적으로. 근데 이렇게 왕이 된 다음에 오므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왕국을 계속 유지, 보존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숙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왕국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필요 조건이 뭐냐면 전쟁이 없어야 돼. 누가 쳐들어오면 안 되지. 일순간에 다 망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주변에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정말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로 나옵니다.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로 나와, 베니게. 근데 이 베니게는 뭐냐면 두로와 시돈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나라가 베니게예요. 근데 이 두로 왕의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누구냐 하면 이세벨을 이 오므리가 자기의 아들 아합하고 결혼을 시켜. 그래가지고 두로와 시돈과 뭘 맺어버렸냐면 결혼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베니게와 서로 사돈 관계를 맺어버리니까 이제 전쟁 날 위험이 그만큼 없어지죠. 또 서로 아랍 나라나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연합해서 싸우면 더 힘이 강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아합을 어쨌든 이 두로의 딸, 두로 베니게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죽고 아합이 왕이 됐거든. 아합이 자기가 딱 왕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의 정책이 참 옳아. 왜냐하면 이렇게 두로와 시돈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화도 수입할 수 있고 전쟁도 방지할 수 있고 뭐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합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내 아들도 뭔가 주변국하고 결혼을 시키면 좋겠다 하고 보니까 이미 이제 북쪽하고는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두로하고 시돈하고는 그럼 이제 눈을 돌리는 데가 어디냐면 그동안 노상 전쟁을 해온 남쪽 유다 나라를 딱 보니까 계속 전쟁만 해가지고는 국력이 보존이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당신 아들 여호람이 있는데 우리 둘이서 혼인시키자. 그러면 둘이 혼인해서 좋고 우리는 사돈돼서 좋고 전쟁 없어지니까 좋고 원래 우리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형제국가니까 당연히 하나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꼭 먹고 알 먹고 뭐 도랑에 뭐 치고 가재 치고 뭐 치고 좋은 거 아니겠냐 해가지고 여호사밧한테 제의를 하니까 여호사밧도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아사 때서부터 항상 전쟁해가지고 좋을 게 없거든. 뭐 아합 얘기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손 내미는데 까짓거 손 잡지 뭐 이러고선 합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화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화친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화친의 이유 엄밀하게 따져서 북쪽의 아합이나 남쪽의 여호사밧이 합치게 된 이유가 이겁니까? 우리가 서로 뜻을 합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합시다. 우리가 그동안에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치 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러고서는 합쳤나요? 아니면 아합은 자기의 왕권 보존, 여호사밧도 자기가 일으켜놓은 왕권 보존을 위해서 서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잡았나요? 왕권 보존이죠. 겉모양으로 보면 둘이서 합한 거에 대해서 나무랄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찢어 벗고 싸우는 것보다야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100번 낫지요. 그리고 또 둘이 형제 국가였으니까 합친 게 좋아 보이겠죠. 이거는 사람들이 보는 외적으로 보는 시각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마음, 아합의
마음을 보는 분이야. 왜 합쳤는지 하나님은 다 알아. 아마 아합이나 여호사밧은 그 일종의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할까? 우리는 조상 때부터 야곱의 후손들인데 합쳐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지. 하고서 겉으로 마음을 그럴듯하게 할런지 모르지만 그 말에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에게는 안 속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겉모양으로는 화친의 무드가 조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친 시대가 열어지는데요. 그래서 왕하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평화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함이 아니라 뭔가 어떤 자기네들의 인간적인 안위, 자기 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앞선 왕들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나타났죠. 솔로몬이 그러했고 사사시대 때 보면 여러 그 사사들, 조그만 사사들 보면 부인이 30, 기드온도 그랬고 다 그런 이유들이 다 뭐냐? 결혼 동맹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나라를 번영한 거를 유지 보존해 보려고들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9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나 아합과 여호사밧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호사밧이 도움이 되겠다. 여호사밧은 또 아합이 도움 되겠다. 또 오므리 같은 경우에는 두로와 시돈이 도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의지한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백이나 인생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도모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도움 삼아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여호사밧과 아합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소견, 하나님의 뜻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사는 방식이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합에 대한 얘기로 열왕기는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합은요, 오므리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야. 진짜 훌륭하고 능수능란하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능란한 왕은 누구냐면 오므리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에 대해서는 불과 10절 미만으로 이 기록을 성경은 할당하고 있고, 그리고 아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오므리가 못나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열왕기 기자는 자기가 이 열왕기를 씀으로써 의도하고 있는 게 있어. 의도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의도에 입각해서 자기가 길게 쓰고 싶으면 길게 쓰는 거고 적게 쓰고 싶으면 적게 쓰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 만일에 객관적인 역사를 쓴다면 오므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아합은 덜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열왕기 기자가 쓰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자, 아까 열왕기의 독자는 누구라고 얘기를 했죠? 열왕기의 독자는 포로기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까? 하나님 힘이 약해서인가? 바벨론 신이 더 세서인가? 이러고선 다들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모습을 지켜본 열왕기 기자는 아니다. 니들이 망한 것은 죄 때문이다. 특별히 언약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적 차원에서 너희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열왕기 기자는 뭘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이 아합 왕을 봐라. 하나님의 언약적 차원에서 보면 얼마나 죄인이냐.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열왕기의 기자의 의도인 거예요. 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아까 아합이나 오물이나 이런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계속 지금 여로보암도 인간의 여로보암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도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결국 포로가 됐다. 예.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합이 오므리보다 결코 잘난 것이 없는데 아합의 기록이 많은 것은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열왕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얘기 건덕지가 많은 거야. 교훈을 줄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거야. 오므리보다. 물론 오므리도 악하고 아합도 악한데 오히려 아합 쪽에 정치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보면 오므리보다 못한 부분이 많지만 신앙적 차원에서는 아합에 대해서 얘기할 게 더 많은 거예요. 따라서 아합 시대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열왕기서는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서는 제가 서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를 이용한 설교된 역사다라고, 설교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의미에서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합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아합의 결혼은 이세벨과 아까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왜 아합을 결혼시켰나 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정략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죄들을, 왕들의 죄들을 항상 뭐에 의해서 평가를 하냐면 앞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왕들의 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결혼 역시도 신명기 7장 3, 4절에 입각해서 보면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예. 이렇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므리는 자기의 아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두로와 시돈의 딸내미 이세벨과 결혼을 시켰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통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백로 노는 곳에 까마귀야 가지 마라? 뭐 이렇습니까? 그죠? 예. 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냐면 악과 선이 있으면 선이 악의 영향을 받지 악이 선하고 있어서 선해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 둘이 있으면 누굴 닮게? 이세벨이 아니지. 아합이 이세벨 닮지 않지.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아합이 이세벨을 닮기 시작을 했어. 거기에다가 이세벨은요 저기 그 아주 독실한 바알 성도야.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독실한 바알 성도라서 이 사람은 애굽으로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뭐 우리 국민교육 현장에 보면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던데 이 여인은 이 바알 종교의 북이스라엘화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로 시집 온 여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시집을 와가지고 어찌나 열심히 했는지 그 아합의 궁궐을 바알 신학교 기숙사로 만들었어.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450, 바알 섬기는 자 450, 아세라 섬기는 자가 400인데 도합이 850 아닙니까? 이 누구 상에서 먹었냐?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세벨의 상이 되는 거 궁궐 아닙니까? 궁궐이고 궁궐 안에서 이 선지자들이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뭐 기숙사지 뭐.
그리고 이세벨은 뭐냐? 바알신학교 이사장. 이사장.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바알 종교의 어떤 이스라엘의 그 전파를 위해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보고서 아합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인을 봤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이루고 갔냐 하면 아니야. 그냥 덩달아서 그냥 딸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이 아합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보면 등급 공식, 주군 공식에 보면 앞에 몇 년도에 언제 왕이 됐더라, 누구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누구 몇 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왕에 대한 간략한 평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 열왕기에서 왕의 평가를 할 때 보면 그렇게 앞뒤에 나오는 글로서 왕을 딱 평가하는 거를 명시적 판단이라 해야 돼. 명시적 판단. 그러니까 누구나 딱 봐도 분명하게 딱 드러나는 판단, 명시적 판단으로 해서 왕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한마디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가를 해놓고 과연 그러한가 봐라 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그 앞뒤에 등급 공식, 주군 공식 사이에다가 다양한 얘기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분명히 이전 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더라 면시적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합이 어떻게 악했는가 해가지고 아합에 대한 모습들을 몇 가지 모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김지찬 목사님 책을 보면 몇 페이지더라? 보면은 맨날 내가 이 책은 안 보고 교재만 갖고 오니까 안 갖고 오셨죠? 그럴 줄 알고 오늘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네? 439페이지, 438, 33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그 아합의 기사 서두나 끝부분에 명시적 판단으로는 어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단순히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열왕기에서는 왕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입체적이라는 건 뭐냐면 말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과연 그런가 다른 각도에서 왕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요, 아합은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또 하나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아합은 굉장히 선지자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보고 갈멜산에다 사람을 모아라. 만일에 아합이 엘리야를 못 같이 생각하면 너 나가라. 나는 안 간다. 왜 가냐 우리가. 이러고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모여라. 그러니까 또 가요 또. 가. 이게 아합이야. 그리고 뭐 병거를 갖추려면 갖추고 뭐 하려는 대로 꼬박꼬박 잘 해요. 심지어는 열왕기상 20장 같은 데는 이름 없는 선지자가 지시를 해도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뭐 아람 군대를 선지자의 지시를 따라서 아람 군대와 싸워 이기기도 합니다. 아랍 보면 아합이 비교적 선지자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아 보면은. 그런데다가 또 진짜 놀라운 것은 열왕기의 그 21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 아합이 아까 내가 순종했다,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이 뭐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무서운 심판의 얘기를 딱 듣고서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아주 심각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워낙에 그 모습이 진짜 같아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되느냐, 이런 재앙이 아합 너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금 연기돼서 네 아들 때에 이루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합에게 그랬거든. 네 시체를 개가 뜯어먹고 새들이 뜯어먹고 장사되지 못할지라. 이러니까 아합이 눈물 펑펑 웃고서는 회개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그러면 그 일이 너 때는 안 이루어지고 네 아들 때에 이루어지겠다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히히 내 때는 넘어갔네 이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요. 어쨌든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 예. 그러나 아합이 그렇게 회개했던 이유는 뭐냐면 진심의 회개가 아니라 위기모면인 거야. 위기모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 회개가 진심 어린 다윗과 같은 정말 흉악한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나이다 하는 회개인지 아니면 위기모면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인지 모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심의 모습은 있었지만 위기모면이 더 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용서는 아니하고 네 아들 때에 아니면 어쩌보면 진심 어린 회개를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연장해 주는지도 모르지. 연장해 주는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기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아합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했으면 그 구원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반응은 하나님 그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지만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았어요.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합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서 나오는 어떤 지금 그 왕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죄를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부분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의 끝부분에 열왕기상 8장 40몇 절인가 보면은 그 범죄치 아니하는 영혼은 없다라는 말 기억나시죠? 범죄치 않는 자는 없어요. 다 범죄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그 8장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설사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하고 약속된 게 있어. 범죄치 않는 영혼은 없어. 범죄해요. 그러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향해서 회개를 하면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용서받은 이유는 뭐냐면 죄를 안 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죄 졌어. 범죄치 않는 사람은 없어. 죄 졌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회개했어.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진짜 통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그러나 지금 아합이나 여로보암이나 다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 이렇게 계속 나가면 이런 징계 있어 하면 뭐 해야 돼? 다윗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죄 졌어요. 나단 선지자가 왔어.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그렇게 나쁜 놈이다.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 다음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던 거고, 여로보암이나 아합의 차이는 뭐냐면 당신이다 했을 때 위기만 모면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사울도 그렇고. 그 문제는 그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속사는 어떤 계열을 통해서 내려가냐면 다윗과 같은 자,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총은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다윗, 아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또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적인 모습도 그립니다. 끊임없이요, 아합은요, 자기에 대해서 바른 말하는 사람, 특히 아픈 얘기하는 사람을 견디질 못해.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 죽여. 그래서 아합은요,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특히 물론 선지자 죽이는 일에 있어서 누가 앞장서냐 하면 항상 이세벨이 앞장서. 이세벨이 앞장서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아합은
이세벨이 그렇게 자기네들한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지금 잘한다, 잘한다. 뒤에서 그냥 이러고 있고, 멍충이같이. 이게 아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합은 또 어떤 경우에서도 또 이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냐면, 나봇 포도원 사건. 이건 오늘 프린트에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나봇 포도원 사건. 나봇 포도원을 갖고 싶어. 그런데 나봇 포도원 주인이 탁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이 기업은 누구에게나 팔거나 양도하거나 이전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어떤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합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아마도 그 율법에 나오는 법을 아는지 근심을 하고 잠을 못 자. 그런데 이 옆에 누워있는 이세벨이 보니까 빙신같이 잠도 못 자고 뭐 끙끙 앓고 있거든. 그래서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이세벨 할 때 얘기할 때는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해서는 얘기 쏙 빼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글쎄 말이야 저 나봇이라는 놈이 내가 그 땅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은데 왜 안 내놓는 얘기는 빼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뭔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얘기는 빼고 단순히 그 나봇이라는 놈이 아주 괘씸해가지고 자기한테 거역한다는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는 누가 열받겠습니까? 이세벨이 열받지. 그러니까 이세벨이 열받으라고 그런 거야. 자기 대신 좀 나서서 죽이라고 피 묻히는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세벨을 내세웠어. 그러니까 이세벨은 누가 감히 지 남편이 왕인데 말을 안 들어? 맛 좀 봐야지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죠. 죽이고 피를 묻혀요. 그런데 아합은 뒤에서 손 안 풀고 아니지 손 안 대고 코 풀지. 손 안 풀고 코 그게 아니라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야. 아시겠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어떻게 보면 이세벨보다도 더 교활해.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어느 한 왕이 힘없는 어떤 평민의 땅을 빼앗았다? 단순히 이런 이야기 정도로만 보여질지 모르나 열왕기 기자가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기록하는 데는 좀 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냐 하면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려 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 함이었다. 반면에 이세벨과 아합이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함이었다. 근데요,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세상의 법이야.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특별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7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라난 고향 땅은 두로와 시돈, 베니게 땅인데요. 거기에는 아주 바알신을 섬기는 문화가 바알신이 국교야. 근데 그곳에서 자라난 딸내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바알의 신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바알 신화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냥꾼이 있었는데 활을 좋은 걸 갖고 있었어. 그랬는데 어떤 여신이 그걸 보고서는 탐을 내가지고 그걸 빼앗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함부로 빼앗을 수 없으니까 엘신이라고 하는 신 중에 최고의 신에게 찾아가서 저 활을 뺏어도 좋다라는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서는 내려와가지고서는 독수리를 명해서 독수리가 휘 내려와서 사냥꾼을 팍팍팍 쪼아먹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어서 그 활을 빼앗았다라는 얘기가 바알 신화에 있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듣고 배우고 자라니까 남의 거 좋은 거 빼앗는 거 뭐 문제 안 돼. 죽이는 거 별 문제 안 돼. 특히 왕쯤 되는 사람이 왕비쯤 되는 사람이 하는 건 진짜 문제가 안 돼. 왜냐? 신의 부모들 다 왕이고 왕비였고 두로와 시돈 모든 땅은 다 왕의 땅인데 누가 감히 왕의 땅 가지고 왈가왈부해? 그러니까는 그거 빼앗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빼앗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조차 없었을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진짜 당연한 건 뭐냐? 하나님의 법도대로 땅이
12지파에게 주어졌으면 그 땅은 유지 보존되는 거예요. 이전되거나 이양되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도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당연한 법도가 이상한 여자 세상에 이스라엘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법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어지고 세상의 법, 우상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던 이런 사회였다. 따라서 이런 사회가 하나님 앞에 어찌 안 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는, 이런 어떤 뭔가 주객이 전도되는 원리 같은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이 이루어져요. 마땅히 교회되는 데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세상의 비즈니스 마인드, 세상의 어떤 경영 마인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당연한 듯이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그런 법으로 대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다면 그런 교회는 결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부흥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열왕기 기자의 의도라는 겁니다. 자, 요쯤 얘기하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